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다윗이 주변 이방 나라들을 복속시킨 것과 그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이 성전 건축에 쓰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8장 1절에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로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어서 오늘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연전연승의 사건이 다윗 언약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오늘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로부터 다윗 때에 이르기까지 줄곧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에게 블레셋은 일종의 흑역사의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동안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는가 하면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급기야는 피신단이던 마지막 때에는 아예 아기스 왕에게 의탁해서 아기스 왕의 용병처럼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두 차례씩이나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서 도발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블레셋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는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다시 공격해서 정복하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이렇게 오늘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완벽한 승리로 인해서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블레셋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버리죠. 블레셋은 요단 서편 이스라엘 영토의 남서쪽에 위치했던 데 반해서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압은 요단 동편의 남쪽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이 요단강 동서 양쪽의 남쪽 지역을 이스라엘 땅으로 복속시켰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소바는 당시 아람의 소왕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서 그 왕 하다데셀은 이스라엘 북부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넓히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를 공격해서 하맛까지 쫓아냈습니다. 하맛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400km 정도 이상 떨어진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였습니다. 이 전투 중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아람 세력이 하다데셀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합류하지요. 다윗은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까지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받아냅니다. 다윗은 이 전투에서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 중에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모든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기병과 병거는 그 당시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발 힘줄을 다 끊은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전투력의 손실을 감수한 행위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명령하신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6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말로 다윗의 정복 전쟁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17장 10절에서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전쟁에서의 연전연승이라는 방식으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오늘의 성경 7절로 11절은 다윗의 이러한 전쟁들의 전리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 전리품들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을 말해주지요. 다윗이 직접 싸운 전투에서의 전리품들 뿐만 아니라 소바 왕 하다데셀과 여러 차례 전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하다데셀을 무찔러 준 것에 대한 감사로 그 사례를 드린 것들 역시 다윗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고, 다윗은 그 승리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승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 편의 약속 이행으로 보았고, 그렇다면 동일한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로서 다윗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했던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알고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며 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우리의 이런 믿음과 기도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드림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위를 공고히 하고 그의 집안에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자 다윗을 전쟁의 사람으로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기게 하신 것을 알고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것들은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6절과 29장 4절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장 14절로 16절에서는 왕으로서 재위하는 동안 이스라엘 국가 차원에서 모아둔 것을 말해주는데, 무려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또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고, 제목과 돌 등도 많이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29장 4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사유재산 중에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것으로 금이 3천 달란트요, 수는 7천 달란트라고 말해줍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드린 것과 국가 차원에서 드린 것들 중에 금만 해도 10만 3천 달란트에 해당하고,
이것을 오늘날 시세로 환산해 보면 무려 525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다른 것들을 다 합한다면 좋게 2025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훌쩍 넘길 정도의 금품이 되겠죠. 이런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열망을 인정해 주시고 비록 그에게 성전을 짓게는 하지 못하셨지만 성전 건축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 건축에 다윗의 지분 역시 상당 부분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에게 수많은 전투를 통해 엄청난 전리품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 허락하신 승전과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간, 물질, 재능, 은사, 관계, 직업, 기타 등등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의 태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그의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내가 청지기처럼 신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더 엄격하게 청지기적 사명으로 관리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더 엄격하게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의 국정을 도왔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먼저 다윗의 통치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밝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또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구청장 등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고 국민을 사랑하며 국법을 존중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의 성경은 다윗을 모범적인 왕으로 소개하는 한편 그 모범적인 왕이 모범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다윗의 영광을 그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지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모범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합당한 상급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든지 돕는 자의 자리에 서든지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또 상급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루고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해 결단한 것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기도하시고, 최성일 장로님이 어제 각막 관련 수술을 받으셨고요. 이경희 권사님이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좌우 눈에 대해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이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중국 귀주성의 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빌리 선교사님 가정에 온유 미국에 지나갈 수 있는 유학생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밑거름이 되게 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고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해 결단한 것들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것이 곧 정의요 공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최성일 장로님과 이경희 권사님이 두 분 다 눈에 관련하여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복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하셔서 그 눈으로 인하여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중국 귀주성에 감금되어 있는 두 분 목사님들이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또 조빌리 선교사님의 딸 우리 온유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열매를 자기 손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유학생 비자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대통령이 지금 캐나다에서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가 중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가 수반들과 연쇄적으로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국격을 높이고 또 국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또 피곤한 가운데 이 나라 저 나라 국가 수반들을 만나는 과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국익을 잘 대변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